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도 사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나 혹은 이제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부활하여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일도 없고 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예수님 때는 더 심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명확해졌지만 아직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부활이 있나 없나 의심을 갖기에 이제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조차도 부활만큼은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자손들, 다윗 시대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가문의 후손들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의심은 어떤 면에서 좀 오히려 이해가 안 될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들은 이제 당시에 형성되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그들도 또 한편 이 반론적인 질문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이나 혹은 이제 거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주 난감한 질문을 고안해서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읽으신 대로 한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를 이제 동생이 취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 가정의 상속을 위하여 형사수치 제도를 이제 인정하는 당시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세상을 떠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동생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7형제 중에 마지막 막내에게까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막내가 형수를 취하였는데 마지막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개연성이 아주 낮은 질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이제
이 실제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상황을 놓고서 걱정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부터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뭐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절이나 거부에 대한 염려와 걱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걸 세상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하지 마세요라고 막아서는 사람의 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할 때에 보면 듣는 아이들, 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은 거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형들이 연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칠형제 중에 막내가 맏형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그 정도 아니라고 한다면 둘째, 셋째가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사는 동안에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요. 더구나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대개는 이제 후손을 남겨놓고 떠나는데, 아무도 후손을 남겨놓지 아니하여서 상속자가 없는 상태에서 막내까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문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선명하고도 또 현명한 대답을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의 대답은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지는 건 결혼만이 아니라 죽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을 일컬어서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문제가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역으로 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겪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그 지루함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또한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경험과 이 생각 속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현대인들은 반복을 괴로워합니다. 또 길게 계속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 매체들의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잖아요. 그 짧은 영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지루함을 털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극적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의 즐거움이 지속되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매체에 노출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은 재미난 일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하자고 합니다. 다시 하자고 하는 게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하자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뭐 숨바꼭질이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것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계속 하자고 조르지요. 어른들은 사실 피곤하기도 하지만 지루함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중단할 방법을 찾지만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책을 읽어줘도 똑같은 책을 가지고 10번, 20번 다시 읽어달라 그러잖아요. 너무 뻔한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지루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이건 지루하니까 또 다른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에요. 이 게임 해봤으니까 다른 게임 없어요라고 찾지를 않아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루함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오묘함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꽃 하나를 만들어도 절대 똑같은 꽃을 만드시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다 비슷해 보여도 모양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꽃에 붙어있는 나뭇잎사귀 하나를 보더라도 실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때 똑같은 모양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서 눈 뜰 때마다 지루함에 견딜 수 없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늘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 만드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기대감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어제의 고난이 오늘 반복되고 오늘 고난이 내일도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반복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저는 역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즐거움과 다른 오늘의 기쁨이 있고 오늘의 기쁨과는 또 다른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가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천국에서 우리가 잠들고 깬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설레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오늘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들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뭐 형수를 수치하느니 아니면 반복의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니 하는 이런 일들로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제 알게 되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인데, 이 호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과 불신을 불러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분명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믿음과 소망이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할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얻고 이루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귀한 것들이 풍성하고 넘쳐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얻고 누리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아픔과 눈물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즐거움으로 거두리로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쁨의 추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망 꿈잔치를 위하여 전도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와 열심들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울며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과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를 수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구의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산불로 인하여 피해가 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도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온 정치자 하는 사람들이 힘써서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복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한 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결정 이후에 국민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안보적으로 힘든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